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사편 제6장. 제6장은 본인이 본인의 천도를 위하여 평소에 적봉하라. 천도라는 것은 죽은 후에 남이 해주는 것보다도 살아있을 때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천도를 잘 드리라. 그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6장 말씀하시기를 천도라 함은 영가로 하여금 이고등락케 하며 지약수선케 하며 전미 개옥케 하는 것이니 일심이 청정하여 천도할 것 없는 데까지 천도함이 참다운 천도가 되나니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흥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이게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을 닦는다고 하는데, 선을 닦는다 하는 것은 살아서 열반길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선만 닦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이 길로 가는 것이로구나. 이런 세계에 내가 가게 되는구나. 그걸 자꾸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정식으로 열반할 때 가볍게 열반하지요. 대종사님은요, 꼭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요, 아주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평화스럽게 열반하시는 건 대종사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체험을 평소에 많이 닦아서 열반길을 잘 익혀야 돼요. 옥타원님, 그러죠? 그러죠? 열반길 잘 닦아야 돼요. 지금 할 일은 그 길밖에 없어. 그 길밖에 없어. 그래서 전민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버려. 죽음은 어찌할꼬, 죽은 후에 내가 어디로 갈꼬 하는 공포가 사라져버려. 당연히 그 길은 이런 길이며 당연히 그 길은 이런 상태다. 공포가 없어져버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없어져. 어디로 가기면 어디로 가봐. 천인으로 가만히 있지 어디로 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죠? 잘 되면 천인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금수강산에 천인으로 영적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모두 인간 몸을 갖고 태어날 거 뭐 있어?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잖아요? 네. 잘 닦아서 열반하기를 잘 닦아서 열반이 이루어지구나 하고 깨달은 분은 천인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또 이제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우리가 금방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후생길을 또 잘 와서 이 공부와 공도 사업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길이죠. 금세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훈련을 쌓으면 그리 된다 그 말씀이에요. 대중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와요. 영단으로만 사는 생로병사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영단으로만 법계에 머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나니 그 법문이 대중경에 나와요. 대종사님께서는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음 보따리를 싸라고 그러셨죠? 그거 아시죠 다? 그죠? 네. 40이 고비예요. 40이 고비예요. 이제 40이 넘으면요, 벌써 눈이 딱 가요. 귀가 딱 가고. 아시겠죠? 그래 고비라는 말씀은 꼭 맞아요. 근데 키케로라는 고대 로마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키엘케골 말고 키엘케골도 있었죠? 그거 말고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좋은 말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삶 전체가 죽음의 준비다. 아시겠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삶 전체 생로병사한 과정이
전부 죽음의 준비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준비하는 거다. 좋은 말을 했어요. 결국은 죽으니까. 그런데 불보살과 중생이 다른 점을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보살하고 중생하고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견해가 다른 것 중에 어떻게 다른가 하나는 말이죠. 생물학에서는 삶과 죽음을 구별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아시죠? 하나는 숨을 쉬냐 안 쉬냐. 훅 들어 마셔가고 내뱉지를 못해요. 그러면 죽은 거지. 그죠? 사람이 죽을 때 말이죠. 훅 들어 마셔. 하고 내뱉지를 못해요. 그러면 죽어. 한숨 차이에 죽어. 숨을 쉬냐 안 쉬냐. 또 열반했는가 안 했는가를 몰라. 독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럴 때는 말이죠. 막 불러봐 이름을.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면 죽은 거야. 알겠죠? 알아차리는가 못 알아차리는가. 그걸 가지고 죽었냐 살았냐 그래요. 알아차리는가 못 알아차리는가. 응? 그걸 가지고 죽었냐 살았냐 그래요. 또 하나는 기운과 피가 흐르고 있는가 멈췄는가. 그건 뭘로 알아? 심장의 고동이죠. 심장이 튀는가 안 튀는가. 기혈이 흐르고 있는가 멈추고 있는가를 그걸 보고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알거든. 그런데 그거는 중생들이 삶과 죽음을 알라고 할 때 몸을 표준해서 아는 거예요. 몸으로 숨을 쉬고 몸으로 알아차리고 몸으로 심장을 움직이고 그걸로 알아차려. 그런데 부처님은 마음을 표준으로 삶과 죽음을 보아. 중생들은 죽었냐 살았냐를 몸을 표준해서 보는데 부처님은 죽었냐 살았냐를 마음을 표준해서 본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는가? 마음과 진리는 본래에 들고 나고 숨 쉴 때 들고 나고 그러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죠? 그러죠? 이 들고 나고를 말이죠. 우리 몸은 들고 나고를 못해요. 이제 한번 죽으면 들어 마시고 못 내쉬어. 그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은 말이에요. 들고 나고를 계속해서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어? 아시겠죠? 예. 네. 이 천지 만물 보세요. 계속해서 출생을 하죠. 어? 계속해서 사고 허물어져 돌아가죠. 법신불이론상 진리께서 사은을 쉼 없이 내보내셔. 쉼 없이 거두어 들이시고 그 역사를 하신다니까. 그와 같이 내 마음도 그와 같아요. 쉼 없이 내보내고 쉼 없이 들여보내고. 이건 영원히 그러는 거예요. 본래 성질이 그런 것이에요. 끝이들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죽음이 없어요. 항상 내보내고 들이쉬고 숨은 항상 우리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고 생각을 거둔다 그 말이죠. 부처님은 생각을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님 되려고 할 때는 생각을 거두고 입정삼매에 들지만은 한번 부처님이 딱 되시면 그건 관계가 없어. 생각을 내고 안 내고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 항상 생각을 내시고 항상 마음을 거두시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내는 마음 가운데 내음이 없고 항상 거두는 마음 가운데 거둠이 없어. 제 말씀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런 상이 없어. 내고 들이시되
내고 들으시는 상이 없어. 그치들 않아. 그것이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 마음은 영생, 그래서 마음은 영생이라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그 마음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마음이 내지를 못하면 죽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지 못하는 건 송장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과 진리는 본래에 알고 모르고를 영원하게 해요. 몸은 죽으면 몰라요. 살았을 때는 알아차리지만 죽으면 못 알아차려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알고 모르는 걸 마음대로 해. 영원히 해. 이거는 생각할 때는 잘 알아차리고 생각을 거둘 때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를 영원히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잘 알아차리는 가운데 알아차림이 없고 전혀 못 알아차리되 못 알아차림이 없고 부처님은요 생각이 없지만 다 알아요. 이론상의 진리는 말이죠. 전혀 아는 바가 없이 알아요. 아시겠죠? 그 알미 있다니까요. 분별이 없으나 아시는 거예요. 그걸 지혜 광명이라 그래요. 광명으로 아는 것은 아는 바가 없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진리는 영원하지죠. 또 하나, 마음과 진리는 본래 음과 양의 두 기운으로 늘 운행을 해.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 몸은 운행이 그치면 죽고 살고 오지만은 마음은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음양상승의 그 도로서 늘 쉼이 없이 운행을 한다. 이러므로 그 중생들이 생각하는 생사하고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사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를 않는 것이 아니에요. 생사를 하시되 생사에 구애가 없어. 그러므로 불보살은 삶과 죽음을 둘로 보지 않는 이것을 생사분리라고 그래. 불이라고 그래요. 생이 곧 사요, 사가 곧 생이다. 생 즉 사, 사 즉 생. 생과 사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중생은 생과 사가 둘이에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중생은 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살아있음이 죽은 것 같고 죽음이 살았은 것 같아요. 생과 사를 둘로 보지 않아요. 그런 경지에 계셔요. 우리가 부처님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하면 죽어 산다고 그러죠. 죽어 산다고 살 때 그냥 남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듯이 살아. 또 산 듯이 죽고. 아이고 나 죽네하고 죽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 죽네하고 사는 것이 다 일반적인 죽음이요. 그냥 슬퍼가지고. 자, 그런데 생과 사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 것인데 그러면 본문에서 그 천도의를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왜 내가 나를 천도하는데 공을 더 들여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을까? 천도라 하면 죽은 후에 다른 모든 대중이 나를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것이 천도로 알아왔는데 말씀하시기를 그 천도가 참 천도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 내가 나를 천도하는 것이 진정한 천도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왜 그랬을까? 오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천도라 하면 영가로 하여금 이고등락해 하며 지약수성케 하며 전미개옥케 하는 것이니 일심이 청정하여 천도할 것 없는 데까지 천도함이 참다운 천도가 선하니라. 천도라는 것은
한 번만 오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천도할 것이 없을 때까지 천도한다. 그냥 분별망상과 주착점과 이런 것이 완전히 소멸되고 무명업장, 무명심과 업보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천도에 가는 것이 그 진실한 천도다. 밝히신 거예요. 천도가 한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고등락이란 무엇인가? 이고등락, 고를 면하고 낙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되게 고를 말할 때 사고 팔고 그러죠? 사고 팔고 하라니까 물건을 사고 물건 팔고 사고 팔고가 아니고 사고 4가지 고와 8가지 고 사고 팔고 고를 말하는데 108고라고도 해요. 108고. 그 이제 염주가 108염주잖아. 108고를 소멸하기 위해서 108염주를 돌리는 거예요. 그 108고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고등락이라는 말은 이렇게 악도를 면하고 사고 팔고 108고의 악도를 면하고 인간락, 천상락, 극락, 인간락, 천상락, 극락 이 3낙을 수용하도록 하는 거. 이걸 이고등락이라고 해요. 고를 면하고 낙을 얻는다. 인간낙도 낙 중에 하나예요. 인간낙, 그러죠? 법서를 들어도 즐거운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지약수선, 악을 끊고 선을 닦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약이라는 말은 죄고를 부르는 삼독심을 없애고 악을 끊고 그 말은 죄고를 부르는 삼독심을 없애고 참회하고 소멸하고 돌려서 오히려 복락을 부르는 사막수행으로 돌려놔 마음을. 그게 지약수선이에요. 사막의 마음으로 삼독심을 사막의 마음으로 돌려놔. 그렇게 공부심을 심어주는 것을 지약수선이라 하고 전미개호 미한 것을 뒤집어서 깨닫게 한다. 어리석고 미했다는 말은 어둡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것을 미했다고 그래요. 그러게 그런 미한 것을 뒤집어서 바꾸어서 개호 깨달음을 열어간다. 그 말은 이 말씀 듣고 같이 이 불생불멸하고 불생불멸 또 인과보응의 윤회, 불생불멸의 원리, 성품, 불생불멸의 성품과 인과보응의 원리 이게 진리죠. 이 진리에 대해서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바르게 깨닫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전미개호라고 해요. 그게 천도제를 모실 때 그 영가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제 죽고 이제 산다 그러지만은 본래 죽고 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해준다.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영혼은 불생불멸한 것이다. 당신의 성품은 본래 불생불멸한 거야. 당신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야. 깨닫게 해주고 또 당신이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있는데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인과보응 전생에 지어서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원망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그런 거다 말씀이죠. 잘 받아서 참회하고 보은하는 그런 것으로 바꿔놓는 업보를 청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천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 근데 죽을 때에도 말이죠. 사람들은 나는 왜 죽나? 다른 사람은 다 사는데 나는 왜 죽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사는데 왜 나는 왜 죽나? 억울한 거라니까? 그런 거를 개호, 인과에 의해서 그리 됐나니라고 깨닫게 해준다니까? 깨닫게 해줘.
죽어갈 때는 사람들은요, 참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는 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원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나 죽을 때가 돼도 돌아도 안 봐? 지가 나 죽을 때라도 이렇게 원망심으로 간다니까 세상이 다 원망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감사로 안 가고. 그런 것을 말이죠. 천도라는 것은 그런 그 미혹한 마음을 이제 그 깨달은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 너는 죽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것 뿐이다. 네 생명체는 불생물 낳지도 않고 죽는 것도 아니다.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해주고, 선악간에 받는 것, 죄복간에 받는 것은 모두가 다 너가 지은 것이다. 그러니 잘 받아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회심하고 참회하고 서원을 세우라.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천도다. 그게 전미개호예요. 그러죠? 이게 하나는 이고등락, 하나는 지학수선, 하나는 전미개호. 이게 세 가지 뜻이 있나니라. 이해가 되시죠? 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꾸 본문이 중요해져요.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지만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 무형한 거잖아요. 무형, 형이 없어. 마음은 형모가 없어. 그래서 공부에 등한하거든.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내가 한 마음으로 통일을 시켜 내 마음을. 일심이 되면 그 일심은 우주 한 바른 기운, 청정한 기운과 합일이 된다. 합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 기운은 뭐냐고 보면 하늘에서 찾으면 안 돼. 하늘 기운은 어디 있는 기운이냐고 하늘에 찾으면 안 된다니까. 어디 찾냐? 내 마음이 하늘같이 옥타오님이 정말 현성 5도 양반이요. 하늘 기운은 내 마음이 청정할 때 하늘 기운이요. 그러죠? 그걸 잘 알아야 한다니까. 내가 마음을 비울 때, 이 비운 마음이 하늘 마음이로구나. 하늘이구나. 하늘과 내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본래. 둘이 아니야.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하늘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네가 무슨 하늘이요, 이 녀석아. 지 마음을 하늘이라고 반대해버려. 근데 말이죠. 그건 성품을 깨닫지 못한 마음이야. 소치요.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요. 내 마음에 번뇌를 비우고 탕 비면 그 빈 마음은 바로 하늘이요. 둘이 아니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히 둘이 아니요. 그냥 하나요. 그걸 개합이야. 합일되었다. 합일돼서 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스토인들이 청정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추구를 하면 스토인들이 청정도량에 모여서 영가를 위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천도를 드리면 그 영가의 영근에 그 영가의 마음뿌리에 감흥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들이 열반을 위하여 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이 천도 의의에 대해서 말씀인데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소리를 한번 질러봐봐. 그 소리가 메아리 되어서 돌아오는가요? 안 돌아오는가요? 돌아오죠?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 되어서 소리가 돌아와요. 그 감흥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감흥이 있는 거예요. 그는 허공 가운데 소리를 저리 울렸다가 이 돌아오는 매체, 내가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소리가 저기 도착했다가 나에게 돌아오는 그 매개체, 중간 역할을 하는 허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허공이 없으면 메아리가 없어. 그죠? 내가 하는 대로 되돌려주는 매체가 중간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메아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허공이 없으면 메아리가 없어. 그와 같은 원리로 청정일념으로 천도공을 들이면 우리가 청정일념을 내가 갖고 있어. 청정일념을 갖고 있으면서 그 원력을 세워. 우리 영가는 이런 분이니까 좀 법계로 좀 보내주세요. 선도 수행하게 해주세요. 원료를 드리면은 천지에 가득한 신령한 기운이 매체가 되어가지고 상대방의 영근에 영향을 끼쳐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내가 소리를 지르면 허공이 매체가 돼서 그 소리를 저쪽에 탁 씹었다가 되돌려 주는 것처럼 허공이 매체가 되는 것처럼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영가를 위해서 천도 발언을 하면 청정한 허공법계에서 청정한 한 기운으로 그를 매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매개해서 그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게 돼. 그 중간에 허공법계의 매개체가 없다면 안 되죠, 그것이. 그러죠? 그런 청정한 기운끼리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그 연근에 그 청정한 기운을 흠뻑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되겠죠?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없으면 형식이요. 그냥 건성으로 전도지 지내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실에 계시는데 노덕성옥 할머니가 안전히 나타났어. 대종사님 얼굴 앞에 나타나. 그냥 나타나 버려. 왜 나타났어? 그 대종사님 말씀해. 덕성옥이가 멀리 있지만 나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내 안전에게 나타났다. 이런 거다. 그거 같지 않아? 그렇죠? 거기서 원을 세우고 대종사님께 경배하면서 기도를 했지만은 법신불 사근의 매체에 의해서 청정연기에 의해서 대종사님의 안전에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영상이처럼 투영이 됐어. 그런 거예요. 이게 과학이요. 아시겠죠? 우리 그 천도는 말이죠. 정신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과학으로 이해해도 괜찮은 거예요. 과학도 그런 거예요. 과학도 이 진리에 의해서 과학이 성립된 거예요. 그와 같이 청정일념으로 천도공을 들이면 천지에 가득한 신령한 기운이 매체가 되어 상대방의 영근에 큰 영향을 줘.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불가해서 동심상연하고 동기상응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은 마음끼리 서로 연하고 같은 기운끼리 서로 응한다. 동심상연, 동기상응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우리 교단에 재미있는 천도 실화가 있어. 정광훈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중사님이라고 교화부장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젊었을 때 보화당에서 근무를 했어요. 보화당에서. 젊은 나이니까 혈기가 충천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그냥 급하시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열병이 났어. 열병은 말이요. 금방 죽어버려요. 젊은 사람이 열병 나면요. 얼마 안 가서 죽어버려요. 근데 정황훈이 열반을 해버렸네. 열병으로. 그런데 말이죠. 이틀 만인가 깨어난 거야. 깨어난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깨어나냐. 양반이 이제 돌아가셔갖고 고향으로 전보랑 다쳤어. 죽었다. 전보 그런 상태였어. 근데 깨어났다니까. 깨어났는데 이제 깨어나신 후에 이제 얘기요. 어떻게 얘기하냐. 당신이 어디를 가니까 그냥 풍장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풍장 소리를 내면서 흥겨운 기운이 막 떴어. 구경거리 생겼다 하고 거리로 막 가고 싶어서 빠른 걸음으로 가니까 어디서 누가 그러는지 몰라도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 발을 딱 멈췄다는 거야. 당신 얘기야. 그 멈췄다 이거예요. 그 이제는 또 한 곳에서 아주 예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데가 있어 또. 그러고 이제 보여. 거기서 한번 구경을 마다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또 하니까 그쪽으로도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런데 그 이제 열반한 시기에 지금 일어난 일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광운이 죽었다. 그때 일어난 일이요. 근데 가지 말라. 그래서 문득 발을 멈췄다. 그래요, 깨어났다. 깨어나니까 이틀이나 지냈어. 죽은 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평소에 그 양반이 중산이, 법포가 중산이셔. 중산님이 부여를 한번 가봤으면 그랬어. 근데 그 사진도 있어요. 부여에 가서 말이죠. 뭐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부여를 한번 가봤으면 싶어. 그때는 말이죠. 교통도 어렵고 그러니까 부여 한번 구경 가는 건지 큰 관광이요. 큰 관광이요. 그렇게 원을 했더래요. 근데 그 부여에 간 거야. 아니, 내가 부여에 갔다 말 안 했는가? 당신이 부여에 갔어. 근데 부여에 갔는데 그렇게 큰 절, 그 이제 고란사였던가 봐. 절에서 막 풍장 소리가 나고 그래서 거기 가봤고 또 연방죽인가 방죽이 있는데 그 방죽에서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랬다. 그냥 깨어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전혀 안 가본 데였거든. 안 가보니까 그렇게 근데 너무나 확실한 거야. 너무나 여실하게 사실처럼 꿈을 꿨어. 그래서 깨어난 후에 한번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사실로 그런가 확인을 하려고 거기를 갔었어. 이제 가서 보니까 사실로 그렇더라 이 말이요. 사실로 그런 현상이 있었어. 근데 어떤 현상인 거니? 고란사라라고 하는 절에서 웅장웅장한 풍경소리가 났던 것은 무엇이 여기서 풍장소리가 났는가 하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벌집이 처마 밑에 이렇게 있더래. 처마 밑에 큰 벌집이 있어. 벌이 이렇게 웅성웅성했던가 봐. 그 느낌에 아이고 저가 벌집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풍장소리가 났는가 보다 느낀 거야. 당신 느낌이요? 당신 느낌이요. 또 한 것은 이 방죽이 있는 그가 거시기잖아요. 무슨 강이죠? 그 백마강. 그 주변에 이 방죽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그냥 엉엉 우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개구리 말고 두꺼비인가? 그것들이 거기서 소리를 내고 막 울더라는 거야. 그것들이 소리를 내고 울어. 당신이 보는 그 꿈과도 똑같은 길을 간 거야. 그걸 찾았는데 그렇더라. 그런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니?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후생길 가게 되면 어떻게 갑니까? 하고 후생길을 사러 봤어. 죽으면 영가가 어떻게 후생길을 가는 겁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제자에게 그 광운이가 다녀왔단다. 광운이 보고 물어봐라. 그러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광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랬다. 아시겠죠? 그렇게 전도몽상이 돼야 젊은 나이니까 나이가 이제 원숙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챙기는 마음으로 가기도 했지만은 젊은 나이 열병은요 자기도 모르게 금방 나가지고 금방 시드는 거지 열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니까는 이제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광운이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 광운 선생은 그런 그 열반 한 이틀간의 시기에 그런 그
현몽을 했다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와 같이 역노라고 하는 것은 정신 상태가 맑고 고요해야지, 맑고 고요하고 원력에 차 있어야지 이렇게 흔들거리거나 이렇게 그 혼모한 상태에서는 전도뭉상을 해요. 전도돼야 거꾸로 보여.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잘못, 그 역로를 잘못 가면 일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끝에 이런 본문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이제 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갓 치제 행사만이 능사가 아니니 제사를 지낼 때 형식으로 하는 치제, 제사를 지내는 형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능사가 아니니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평소에 본인의 천도를 위하여 적공하는 것이요. 여기서 그 말이 나와요. 천도를 죽은 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천도 받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평소에 본인이 본인의 천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어요. 우리가 그 일생 동안 재생명리 틈에 살지 않아요? 그거 딱 죽을 때는 다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고 나 자체도 잊어버리고 다 숨결이 사라지면서 다 사라져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천도해 본다 해갖고 관 속에 들어가 봐요. 그러죠? 그리고 예수제를 지내고 나 죽은 것 같이 천도제를 지내더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 그 예수제라고 그러죠. 그러죠? 그렇게들 다 많이 해. 근데 우리가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을 미리 한번 해봐야 돼. 에? 창타원님,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해봤어? 안 해봤어. 미리 해봐야 된다니까. 또 이 생을 살면서 천인으로 사는 공부. 내가 인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인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공부.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두뇌로만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보자. 영성으로 생각하고 영성으로 행동하는 것을 해보자. 이런 공부를 해봐. 그러면 생사해탈하고 자기가 자기를 천도하는 큰 공덕이 나타날 거예요. 생사편 제7장. 7장은 악도를 면하는 조건. 어떻게 하면 악도를 면할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사정사께서 물으셨어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장 물으시기를 무엇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중요한 미천이 들고 조전건이 답하기를 철저한 신심과 법에 대한 이해와 고락 정의에 끌리지 않는 마음이 소중한 미천이 되겠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더할 말은 없을까? 이 동진화 사료기를 자각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더할 말은 없을까? 시자 사료기를 원력과 일심이 또한 중요한 미천이 되겠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의 답이 다 옳으니라 하셨다. 악도 잘 아시죠? 악도라는 것은 수라 6도에서 수라 이하, 선도라는 것은 인간 이상. 그러니까 이제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조건. 어떻게 하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냐. 이게 흐르는 물을 보면 잘 알아요. 이 흐르는 물에서요, 그 자리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가 나 이 자리 가만히 있으란다고 가만히 있으면 흐르는 물에서는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죠. 악도가 그런 거예요. 수행을 안 하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떠내려가. 그게 악도가 되는 거예요. 차차차차 악도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게 참 무서운 길이죠. 악도라는 길이. 그런데 그 악도에 어떤 사람이 그 악도에 떨어지느냐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해 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전건 응답하였기를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신심. 다음에는 법에 대한 이해. 우리 이론상 사은, 사막, 훈련법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잘 듣고 잘 알고 잘 깨닫고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락, 고와 낙에 대해서 그 끌리는 마음, 또 정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고와 그 괴롭고 즐거운 경계에 끌리는 마음, 이 끌리는 마음 때문에 악도에 들게 됩니다. 세 가지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사님께서 더 이상 할 말은 없는가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이 못 된 것이죠. 그에 이제 근사근사 이게 어떻게 하면 악도에 떨어지는가 하는 조건을 열어서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셋을 들었는데 다 옳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산정사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초점에 딱 맞더라는 거예요. 또 물으신 거예요. 더 할 말은 없는가 하고 물으시니까 또 이제 동진화 선생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자각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셨어요. 자각,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그거는 법으로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스스로 안으로 잘 연마하고 공부해가지고 또 체험해가지고 아, 꼭 이렇구나 하는 신념, 스스로 깨닫는 마음, 알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 깨닫는 마음, 자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법문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행에 큰 도움이 안 되고 또 실제로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마음이 끌리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끌려요. 그런데 자각,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분은 끌리는 바가 없다. 그런 응답이죠. 자각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하고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또 한 번 더 말해볼 사람 있으면 말해보라 이러신 것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이를 때 딱 죽을 기회가 돌아와. 그럴 때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는 지각이 있어요. 아, 내가 장차 열반하겠구나. 내가 장차 죽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저는 지금 내가 장차 죽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 큰일 났다니까요. 큰일 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면요, 더 깊은 자각이 생기죠. 무상에 대한 깨달음, 허무에 대한 깨달음을 더 깊이 느낄수록 자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첫째가 세월, 시간에 대한 무상을 느껴요. 이 흘러가는 시간. 내가 곧 열반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 시간 흐름이 너무나 아깝죠. 그동안 내가 참 허송세월했구나. 그런 감각이 일어나면서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그때 이제 불이 나게 수양을 하지만은 습관이 잘 들지 않은 수양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깊은 경지에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월에 대한 또 이 세상, 천지 만물에 대한 다 허무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죽는다면 하늘도 땅도 다 허무하죠. 시간도 허무하고 공간도 허무하고 시간의 흐름이 참 찰나간에 흐르지만 허무한 것이고,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참 허무해서 공시간적으로 허무를 느끼게 된다. 그 무상을 깊게 느껴. 둘은 내가 방차 죽게 되는구나. 이런 아주 실감이 딱 나는 것이죠. 문턱에 내가 섰구나. 그죠? 사형수가 사형수 언도를 바꿔도 직접 죽을 줄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총살하려고 사형장에 끌려 나가면 죽을 줄 알죠. 그죠? 문턱에 딱 닿았어. 문턱에 딱 와 있음을 알아요. 그럴 때 깨달으면 다른 것이죠. 내가 장차 꼭 죽는구나 하는 생사가 문턱에 딱 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나는 죽을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요, 잠 잘 때마다 죽는 연습을 해요. 그 죽는 걸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죽는 연습을 한다니까요. 근데 말이죠, 죽는 연습이 제일 최고의 공부예요. 예? 이 죽음을 딱 앞에 놓고 하는 공부가 최고의 공부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장차 죽을 것이다 하는 죽음 앞에 딱 이 턱걸이를 한 그런 생각을 하면 말이죠, 그때 자각이 일어나요. 스스로 깨달음이 생겨.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이 딱 깨달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법계의 심판이 정해져.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심신작용한 것에 대해서 법계의 심판이 딱 정해져. 정업이죠. 후생 태어날 여러 가지 요건이 하나로 딱 집약돼. 그죠? 그래,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태어나. 사진을 딱 찍어갖고 태어나. 그러니까 그때 늦었다 하고 참회하고 정진하고 근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미 늦은 거죠. 그래도 그때 아주 착실한 공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자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생을 알고 믿고 그렇게 해왔는데 끝에 내가 실행에 직접 옮겨지는 것은 자각이란 말씀이죠. 스스로 깊게 밝게 깨닫는 거. 그러니까 자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정사정사님께서 다시 물으셨어. 더 할 말은 없는가 하고 또 물으신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사리 연구를 할 때 얼른 딱 생각해요. 이것이 정답이다 하고 생각하지만은 한 번 더 굴려보고 한 번 더 굴려보고 이렇게 해서 정각에 이르도록 자꾸 굴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법을 배울 때 배워서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걸 또 듣는단 말이에요. 저거 알고 있는 건 뭐 건성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요. 아는 것에 그치지. 그런데 잘 연마해보고 또 연마해보고 하면 깨달음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사리 연구가 자꾸 깊어질수록 밝은 깨침에 이르러요. 그런데 또 모르시니까 그때 이제 시자가 대답하신 거예요. 대답을 참 명답을 했어요. 원력과 일심이, 이건 평소에 정산중학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원력과 일심이 평소에 정산중학교에서 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응답한 거예요. 원력과 일심이 소중한 미첨이 되겠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가 아니고 세 사람 말이 다 옳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죠? 이 부처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 답이 다 맞죠. 그러나 답이 다 맞은 말 가운데 세 번째 응답이 가장 적중한 응답이에요. 이제 그 세 번째 응답을 두고 더 연마를 해봐야 되겠죠.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조건을 드는 것은 매우 광범합니다. 조건을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광범한 요건 중에서도 요점 가장 핵심적인 뜻을 갈무린 그런 그 용어가 무엇일까 그럴 때
일심과 원력 그렇게 말씀했다.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요건은 선도에 오르는 요건하고 같아요. 어? 일심과 원력 그 두 가지가 약하면 없으면 악도에 떨어지지만은 그 두 가지 요건이 강하면 있으면 선도에 오르는 거 아시죠? 선도에 오르는 조건도 그것이고 악도에 떨어지는 조건도 그것이라 말씀이에요. 여기서 채를 잡아야 할 정답이 세 번째 정답인데 성불재중의 서원과 청정일념의 일심이 진급과 한국의 길에서 제일 근본되는 정신이요 힘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